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10절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거의 90명에 가까운 지체들이 플로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본 한 청년이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이렇게 플로깅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하냐. 발음이 불편하셨죠? 네. 심지어는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한 시민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쓰레기 봉투를 뜯어가지고 플로깅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된 시간이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 집사님이 또 이제 플러깅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웃 주민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대요. 야, 이렇게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 보니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그 시민께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청년부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네. 예, 참고로 청년부에는 은혜 A가 있고 은혜 B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은혜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괄호 열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언급입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은혜 대신 자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자비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다시 은혜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관한 진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학적인 진술을 한번 하고 이 진리는 은혜를 기반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또 한 번 진술을 하고 그 진리는 다시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해주고, 이것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살짜리가 처음 엄마가 떠주는 밥하고 이렇게 생선 얹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밥하고 반찬 맛있겠죠.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떠먹여줄 때 부모님이 해준 말이 뭐예요? 멘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신 겁니까? 메가리카노? 이 뭡니까? 아가 말고 그것도 맞네요. 아도 맞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정답. 꼭꼭 씹어 먹어입니다. 꼭꼭 씹어 먹어. 잘하셨습니다. 자, 꼭꼭 씹어 먹어입니다. 그죠? 이걸 또 먹고 냠냠냠하면서 꼭꼭꼭 씹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엄마가 공깃밥에 이번 나물 얹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설마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이 먹어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학습하는 성도는 계속 꼭꼭 씹어 먹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술. 그거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행할 때마다 꼭꼭 씹어 먹어라고 하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뭐예요? 꼭꼭 씹어 먹어예요. 왜요? 우리는 꼭꼭 씹어 먹지 않고 급하게 먹다가 체합니다. 소화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런 서두름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술 뒤에 너희 알지? 너희가 살아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자, 8절 9절에서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간상 짧게 설명드리자면 문맥상 8절과 9절은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앞에서 이미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라는 진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면서 이 신학적 진술이 이어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자기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거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도 있어요. 나도 열심히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민족에 그런 탁월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예. 우리에게는 꼭꼭 씹어 먹어라고 하는 멘트가 없으면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거 은혜야 다라고 하는 꼭꼭 씹어 먹어라고 하는 멘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공로로 가요. 급하게 씹어 먹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자꾸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 진술로 못 나가고 야, 다시 들어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은혜에 의하여.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꼭꼭 씹어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의 한 절을 봐도 한 장을 봐도 어떤 주제로 공부하고 어떤 인물을 봐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수요일 22일에 이제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당이 지금 두 개 다수파로 나눠져 있죠. 유대인 당시 유대 사회에도 다수 정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당시 유대를 헬라화하려고 하는 외세에 맞서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 돼. 우리 정체성을.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더 이 유전을 열심히 지켜야 돼.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어. 성경은 내세에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믿고 신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내세 신앙도 믿고 예정론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로마 정부와 협업을 한단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 일에 함께 동조했을까요? 이들이.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랑을 다 해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언행은 매우 불편한 언행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자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기몰이할 수 있는 모든 흥행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다 뺏어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성전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연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하여 탁월한 사람인지 이것을 연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일에 곧 10일 중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엄청난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까지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자기 자랑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든 헌금이든 기도든 구제든 모든 종교적 행위를 동원해서 자신이 열정이 자신의 존재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자인 것을 자기 자랑하는 데에 마음 두고 있었던 자기 숭배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정이 남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떠한 반응과 칭찬으로 나타날지 기대하며 연기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들 심리를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는 상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탐욕이 이 성전 안에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원암생 설교 중 한 번만 쓰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뭐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탐욕이 채워지는 자신의 종교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 구제, 금식, 설교 이 모든 거는 다 도구였던 거고 그렇게 탐욕이 채워지면서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게 되고
자신은 되게 의로운 자이고 동시에 남은 하찮게 여기는, 기도 덜 하고 금식 덜 하고 말씀 덜 암송하고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할 때는 은근히 무시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당신보다 한결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는 그렇게 아주 무오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캐톨릭 교황화되는 거죠. 무오한 존재. 남으로 받은 질책과 비판에 대해서는 점점점 둔감해지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위선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정죄하고 그거를 확대시키고 막 강조하고, 이 말씀은 자기가 듣는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말씀이, 이러고 당신들은 역시 막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목사님 맞는, 내 남편 얘기하고 있어. 내 아내 얘기하고 있구나 막. 여러분 안 되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보 들었지? 이거 아니에요. 여보 들었죠? 속이 시원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거나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낸 유대 종교계 최강 캐릭터. 이게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자신은 순간 의롭다는 쾌감이 느껴지지만 실상 그러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동일한 판대와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으로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교만해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결국 낮아짐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대로 다루시고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로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명백한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100% 인정하면서 맞아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은혜 아니면 달리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리어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은 의롭다. 판결받게 되고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있는 힘껏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암세포는 이단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신자들의 유혹은, 이단은 바깥의 문제예요. 그죠? 핍박도 외부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 안에 있는 신자의 내부의 문제가 뭐냐? 그게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존재, 나는 내 남편보다 낫다는, 아내보다 낫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상급도 믿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에게 예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받은 나를 자랑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은사이 받은 나를 자랑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늘에까지 앉혀줬다고 하는 하나님, 이 복음은 대박이다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높아진 나를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얘기하다가 하늘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상급에 집착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 열정을 쏟다가 정작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게 되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명료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로워 보여도, 내가 보기에 선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기 자랑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는, 평상시 자신을 우상처럼 섬겼던 종교시장으로 교회를 활용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나타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섬겼던 게 아니라 실제는 나 자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구나 라는 것을 진단받고 회개하게 되거나, 혹은 그 복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예수님을,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방식으로 너 입 닥쳐, 그만해, 복음 전파를 막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무죄한 자의 피를 결국 흘리게 된다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의 수장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에 특심했던 자 바울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 교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사도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은혜. 와, 내 삶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꼭 씹어먹게 된 신학자요, 신앙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학에 포획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외에 여전히 다른 인간적 방식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축복받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라고 자신의 인간적 어떠함을 자랑하는 그 모든 교만들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5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이걸 언급하면서 잘 들어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속에 대한, 자기 인간에 대한 그 자기 자랑하는 그 뿌리 깊은 본능에 대해서 밥 꼭꼭 씹어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은혜 받을 때 너희들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귀가하기 전에 직장생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작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로 가요. 자기 자랑으로 가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은혜가 되고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발언과 생각과 감정이 아닌 것들을 느낄 때마다 이 바이러스 요거 여기 남아 있었구나. 요 인간 자랑, 세속 자랑이 또 남아 있었구나. 여기서야 은혜롭게 막 거룩하게 우리가 막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사랑해요 축복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온갖 거룩한 거 하지만 실제 그 아닌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을 자랑하고 있고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근데 그 바이러스들이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요거 잡아야 되는 거구나 요거 삭제해야 되는구나 요거 해체하시려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기 전에 어떤 감정을 품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밥 꼭꼭 씹어 먹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묵상이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위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바른 생각이 나오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꼭꼭 씹어 먹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식, 소화불량 벌리면서 막 우웩우웩 하는 거죠. 막 말로 행동으로 행위로 막 뭘 하든지 다 자기 자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서로를 볼 때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같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죄인 중의 괴수가 이런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이 참아주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너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감히 이 자리에 낄 수도 없던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라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낮출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성도 앞에서 동역자 간에 우리가 높아져 있다. 난 저 사람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을 느끼는 내 자신 안에 있는 형제의 들보가 아니라 형제의 티끌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 여러분 그거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그 들보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수술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강력 초예민 레이저 파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과 그 신자만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드러난 진단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들보가 제거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매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주 그냥 주일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 오늘도 수술 받으러 간다. 나 오늘 이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해결받으러 간다. 내 안에 들보 제거받는 날이다. 자매 여러분 얼마나 이 잡티 제거할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날은 그냥 수술 날짜 꼭 잡아놓고 몇십만 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이 우리의 예배와 다운 모임 통해서 내 안에 한 주간 씨름했던 그 부분을 마침내 예수님이 수술해 주신 날, 교만 제거받는 날, 자유로워지는 날, 가벼워지는 날, 여러분 이런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놓고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선 이제 다시 무슨 얘기예요? 행위 얘기예요. 행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 했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결국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모든 행동들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의롭다고 여겨질 뿐이지, 내 눈에 좋아 보였을 뿐이지.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된 자들의 복이 뭐냐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의 행복과 쾌락과 명예와 자랑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행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된 그 복을 마침내 우리가 받아 누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곧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예전처럼 우리를 자랑하는 목적과 결과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삶과 인생, 존재와 행위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자의 그 모든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모든 행위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이제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마치 나보다 더 무언가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남보다 참 뛰어나구나, 탁월하구나,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선한 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에도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 내 인생의 좌절과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곧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감정과 내면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과 내면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다.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기 위해 그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장 바울과도 같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밥 꼭꼭 씹어 먹어 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밥 꼭꼭 씹어 먹으라고 동역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언어와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밥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말씀 듣고서 또 그냥 금방 잊어버릴 태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은혜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